자, 계절이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자,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계속해서 세월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365일 중에서 2019년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147일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남았습니까? 218일이 남았습니다. 자, 순식간에 147일이 지나갔네요. 이와 같이 남은 218일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날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147일을 살았으니 앞으로 살 날 2019년 218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 아픔 달고 내년 2020년 맞이하지 맙시다. 아픔 다 떨쳐버리고 2020년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완전히 낫지 못할 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내는데 불편함 없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새로워요. 봄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새로워지니까 좋잖아요. 여름도 좋아요. 왜? 여름에는 또 여름으로 새로워지는 게 있으니까 가을에 또 새로운 게 있고 항상 새로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처음처럼. 다 아시죠? 예. 신영봉님이 지으신데 처음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와, 카드를 좀 내놔야 되겠다. 드디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걷고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누가요? 내 손자가. 할아버지도 나을 거예요. 할머니도 나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일어선 것만도 아주 신기했는데 이제는 걸음만 하니까 또 그렇게 신기하네. 이게 처음에는 이 아이도 이제 무서웠어요. 이렇게 뛰다가 넘어지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즐겨요. 몇 발짝 걷는 거를 와, 처음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처음 걸음만 하는 아이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루이고 오늘 내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 드실 이 식사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휴지 빨리 휴지. 전 뒤에 빨리 휴지. 경장님 휴지 좀 갖다 줘. 이것도 처음 경험인 거예요. 이런님 처음이요. 괜찮아요. 처음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감격해갖고 소화기가 딱 멈춰버렸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으면은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딱 멈춰서 물이 들어가야 될 곳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거 들어간 거예요. 물이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열리니까 기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예. 자, 처음처럼.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변화를 경험한 날이고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예요. 기회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체인지. 체인지는 뭐예요?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바뀌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체인지. 이 체인지는 우리에게 찬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찬스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게 G자하고 C자를 달리 표현해놨죠.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12장에 뭐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부맞지 말고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주는 개체가 있단 말이죠. 주는 주체. 그 주는 변화시켜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모든 자연계를 변화시켜주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변화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쥐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치료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것이죠.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치료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분이 치료해 주시니까 뭐예요? 우리는 치료를 받는 것이죠. 변화를 받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예요. 자, 치료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뭘 얻어야 돼요? 기회를 얻어야 돼요. 우리 자유적으로. 그 기회가 뭐예요? C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제가 이거를 딱 써놓고 우와 어떻게 사도두가 이런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지? 내 머리가 아니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이지. 여러분 기회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변화시켜 주실 기회를 우리가 얻는데 변화는 누가 시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기회를 얻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흙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흙이 아담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수요한병원에 입원한 모든 분들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변화, 치료, 마음의 변화, 영원한 생명, 그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환호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옆 사람 좀 보십시오. 새 것들을 좀 보십시오. 이 새 것 같으니라고. 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뭐예요? 날로 뭐예요? 새로워져요. 자, 여러분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 매일매일 86,400원이 입금이 된다 하십시다. 어떨까요? 아, 좋죠. 근데 이 돈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날 다 써야 돼요. 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86,400원이 입금이 됐었어요. 86,400초 하루가. 어땠어요? 그 한 초 한 초, 1초씩 어땠었습니까? 소중한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루 동안 1초, 2초, 1분, 1분 이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이 하루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장수가 몇 장인가요? 자, 구약 성경 몇 권? 신약 성경 몇 권? 합이 몇 권? 예, 그러면 성경의 전체 장은 1189장. 1189장. 몇 절? 31,173절. 성경의 글자 수는 몇 글자? 3,566,490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몇 명이게요? 한번 찍어봐요. 몇 명이게요? 1,000명? 500명? 1,500? 2,000? 몇 명? 약 2,197명입니다. 2,197명.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 2,000여 명 되는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들 있죠?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모세를 좋아하시는 분, 또 다니엘, 요셉 등등 좋아하는 분 있죠. 그 중에 정말 위대하고도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는 회심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여행이 아니죠. 이제 전도를 했고, 지역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에서 또 그가 신문 받으면서 하는 게 다 전도가 됩니다. 신약 27권 중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절반을 길어버리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갈수록 이제 태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래서 온몸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몸에는 상처, 투성이이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런 매예요. 아주 날카로운 납덩이가 붙어있는 이 채찍이죠. 이거 때리면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거 맞았잖아요. 때리면은 이게 살에 박혀요. 그럼 뭐예요? 확 당겨요. 그럼 뭐예요? 살 찢어지는 것이죠. 이거 40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죽지 않을 만큼 맞았는데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와, 엄청난 것이죠. 그거 끄면 안 돼. 못 껐죠. 껐어. 네, 다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깜짝이야. 태장. 옛날으로 권장이죠. 이 권장을 몇 번 맞아요. 3번 이 태장 맞고 뭐 돌에 맞고 뭐 하여튼 이 맞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며 쭉 보세요. 수많은 이요. 굶고 춥고 헐벗고 그 외 이름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로 염려하는 일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은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 할 거 있어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깨지고 정말 낮아지고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무언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형제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울면서 호소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제발 나를 좀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당신은 나처럼 사십시오. 다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런 수많은 고생한 그것보다도 그것만도 위대한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가르침 받으면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로 셋째. 그래서 뭘 봐요? 하늘나라를 보고 오니까 세상의 모든 게 배설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이 마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정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의 무슨 정신이요? 빚진 자 정신. 나는 나는 빚졌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왜 빚진 자 정신을 가졌을까?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를 예수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을까? 이것이 그에게 충격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인물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자기의 조상을 욕보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가 저기
그 지금 북한 그쪽에 어느 고을에 이제 구원수였단 말이죠. 근데 반란이 일어나요. 도적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진압을 못하고 오히려 할아버지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압이 된 다음에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정은 완전히 폭삭 망하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나이 20살에 드디어 과학급제를 합니다. 근데 이 김병희 씨가 뭐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죠. 왜요? 과거 시험의 제목이 저거였습니다. 가상문서 정시의 충성을 전하고 역적 김익순의 죄를 한탄하라. 그러면서 그 시제가 이제 마지막 요점이면 한 번은 고사하고 10,000번 죽어 마땅하고 너의 치욕스러운 일 동국의 역사에 유전하리라고 했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에게 자원급제해가지고 기쁘게 갔습니다. 어머니 시제가 무엇이되냐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말하오니 너 김익수는 듣거라 하면서 장문의 이 과거급제 이 시험을 합니다. 죽은 너의 혼 황체도 못 갈 것이고 소나기 하면서 뭐 이런 동국사기에 남겨 춘추만세에 전하리. 어머니들의 눈물이 쭉 흐르네. 그분이 네 할아버지다. 뭐예요? 얼마 하늘을 내가 어떻게 보냔 말이죠. 그때부터 가수 쓰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뭐요? 57세에 전라도에서 죽기까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자, 같은 처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김병현 이 방랑 시인이나 뭐예요? 둘 다 수많은 글을 남겼죠. 사도 바울도 뭐예요? 죄의식에 빠지죠. 김병현 씨는 할아버지를 욕보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욕보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누구를 욕보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그렇게 욕보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가졌던 사도 바울의 평생 마음 밑바탕 가운데 깔린 마음이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회심 후에 글을 남기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이 김사컷은 뭐예요? 방랑의 시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합니다. 처제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이제 고발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 찬미를 제수들이 듣습니다. 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착고가 딱 채워집니다. 꼼짝 못하죠. 그런 가운데서 뭐였다고요? 나는 빚진 자예요.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그 글이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요? 옥문이 열립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간수들이 이건 탈옥했다. 간수로서 해야 될 책임을 못한 거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저 간수가 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빚진 자 의식이에요. 자, 그 빚진 자 의식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는 여수요한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빚진 자 의식은 어떤 의식이에요? 항상 미안해요. 갚아야 돼요. 정말 죄송해요. 항상 뭐예요? 머리가 숙여져요. 이게 빚진 자예요. 이게 죄인인 것이죠. 빚쟁이 의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뭘 좀 받아야 돼요. 불만이 가득해요. 왜 못 주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 의식과 빚쟁이 의식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요한병원에 입원하는 환우들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 빚쟁이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냐 이거죠.
하지만 빚진 자 의식. 그래도 이곳에 와서 뭔가 이렇게. 자, 이것을 학교로 적용해 보십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해봐요. 어떨까요? 학생들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 생활 해봐요. 어떨까요? 두말할 나위 없죠. 병원으로 적용시켜봐요. 일반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들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환자에게 빚진 거죠.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봐요. 우리가 당했던 그 의사들의 말 때문에 당한 상처를 우리가 당할까요? 그렇게 한다면은 또 병원에 입원한 이제 다른 이제 큰 병원에 환자들도 이 병원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준다, 고맙다, 진단해주고 치료해주고 빚진 자 의식을 가져봐요. 이게 모든 사회 구석구석, 모든 기관마다, 모든 관공서마다, 모든 단체마다 이 빚진 자 의식만 가득 차면 뭐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만 간직해도 내 인생 자체가 변한다니까요.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빚진 자예요. 우리가 이 병원 때문에 살잖아요. 어쨌든 우리 환우리 내는 그 입원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단에 빚졌습니다. 왜요? 이 교단에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뭐요? 매달 월급 줬잖아요. 그 월급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20만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돈은 생명이더라고요. 그렇죠? 내 생명을 버리고 얻어진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낸 그 11금 이론이 다 뭐예요? 성도들의 피예요.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모아서 그 피를 모아서 그 생명을 모아서 낸 그 헌금들이 월급으로 와요. 목사들이. 이론이라도 뭐예요? 헛되게 쓸 데 없더라고요. 빚졌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내가 빚졌고 우리 여수양병원에 입원한 우리 환우들에게 빚졌고 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다 뭐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는 그 모든 말들 감사하지만은 저는 빚진 자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더 못해드린 게 마음 아프고 뭔가 좀 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병원에 이제 규정이 있고 또 이런저런 또 의료보험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오늘 이 마음을 선물로 갖게 되길 바랍니다. 20살에 입사해서 20년 동안 모든 걸 다 했는데 회사로부터 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직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이 회사를 일했는데 불만이 가득해요. 어떻게 막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한 그 사람에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모든 일을 다 했다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했다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니까 빚쟁이 의식에서 빚진 자 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분이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체인 호텔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인 창업주예요. 먹공소였습니다. 그 먹공소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해고를 당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했다 말을 기도해보니까 자기가 빚쟁이가 아니고 빚진 자. 20년 동안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했고 월급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빚진 자 의식으로 바뀌어. 그리고 회사에 편지를 써요.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고. 나를 해고시키는 사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위로의 편지를 해요. 그러고 딱 나니까 생각나는 게 너의 그 목공 기술로 건축을 해라. 그래서 홀리데이인 호텔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내 집까지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만들어지는 게 이거예요. 이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생각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게 나와요. 빚진 자,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항상 불만이 가득하죠. 베드로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가 뭐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 평생 빚진 자 의식으로 삽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를 처형시키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나는 제대로 박힐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십시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힘든 일 당하십니까? 병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까? 이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빚진 자 의식은 우리에게 이것을 열매 맺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어떤 한 형과 형수에 의해서 양육이 된 청년이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형과 형수가 어머니요 아버지였습니다.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런 장면이 있죠. 근데 편지 한 장을 주고 입대를 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힘든 내색하지 않고 부모님 대신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형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살면서 힘든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속에 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입니다. 10년간 같이 살며 보니 형님 부부가 여행 한번 못 가셨는데 이번 여름에 바다로 여행 가세요. 그동안 정말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10년 동안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형님과 형수가 이렇게 자기를 그런데 뭐예요? 감사합니다. 입대하기 전에 알바에서 200만 원을 모아서 편지 봉투에 넣어주면서 여행 좀 가시라고. 자, 형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부족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학비도 못 대어주었는데 동생이 학비 다 벌어서 다니는데 난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동생을 군에 보내고 동생의 편지를 보고 목매오는 형님과 형수. 자, 빚진 자식입니다. 자, 키워줘서 감사하는 마음, 항상 어려운 삶에 따스하게 해줘서 감사하는 마음. 형님 부부는 뭐예요? 동생에게 해준 게 없는데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 이것이 빚진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 가득해요. 나에게 못 해준 것, 안 해준 것,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빚진 자 의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건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건축한 것은 이민자들의 그 빚진 자 의식이 가득했어요. 여기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가족이 토론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당장 10불도 없어요. 돈 10,000원도 없어요. 집 구할 돈도 없어요. 왔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도로가회에서 집을 구해주고 3달치 먹을 쌀과 또 용돈을 줬죠. 생활비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가정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고 해서. 그래서 이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토론토 교회에 빚졌어요.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토론토에서 멀리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캘거리에 사는데 거기서 직원 20명을 데리고 조그마한 사업을 합니다. 그 얻어진 1년치 수입을 건축 홍보로 해서 교회가 건축해주고 결국 보니까 빚진 자 의식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빚쟁이 의식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빚쟁이 의식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일을 해요. 빚진 자 의식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아니에요. 그냥 뭐요? 빚진 자 의식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빚진 자 의식을 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빚진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배에 나오는 옥토가 나오죠. 그 옥토가 뭔가요? 빚진 자 의식 가진 마음이에요. 반대로 박토가 있습니다. 돌짝이가 있고 가시가 있는 그 박토는
빚쟁이 의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 이 의식이 귀한 선물로 주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기로 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인력시장 가보니까 뭐예요? 보통 6시에 다 불려가잖아요. 근데 콜링 받지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9시에 한 분이 불렀어요. 12시 가보니까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네요. 또 불렀어요. 오후 3시인데 또 있어요. 다 불렀습니다. 예. 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주는데 뭐예요? 다 한 대씩 줬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주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뭐, 한 배, 두 배, 세 배, 뭐, 한 4달란트, 4달란트 주겠지. 근데 뭐예요? 다 똑같이 주니까 뭐예요? 예, 일찍 온 사람들이 뭐예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해버려요? 빚쟁이가 돼버려요, 빚쟁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 약속.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데리고 올 때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갔느냐?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 너희 것을 받아라. 왜 남의 것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옵니다. 빚진 자 의식이 사라지는 가장 큰 것은 비교 의식이에요. 저 사람은 한 달란트 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비교 의식. 어느 시를 읽다가 책은 사지 못하고 교보문고에 가서 이렇게 읽다가 이분이 이제 쓴 시를 봤는데 삶이라는 아주 짤막한 시예요. 삶.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간단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고 그 시를 쓴 저 안드레 씨는 이것을 이제 풀어 해석합니다. 첫째 행은 물음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가? 두 번째 행의 말 줄임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꿈의 좌절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도대체 사는 게 뭐야? 세 번째 줄에 마침표는 삶의 어찌할 수 없음에 인한 체험. 결국은 뭐예요? 빚 갚는다 말이죠. 우리가 다 빚졌습니다. 누구에게 빚졌어요? 부모에게 빚졌죠. 우리가 왜 살았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살았죠. 우리가 왜 살았어요? 이 나라 때문에 살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봐요.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빚진 자 의식 가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오너들이 빚진 자 의식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종업원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유지되고 어떻게 할까요? 복지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뭐요? 얻어지면 더 많이 보너스 주고. 그럼 노사 분기가 왜 일어나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뭐요? 나라에 감사하고, 예? 정부에 감사하고, 예? 그럼 빚진 자 의식 가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생각만 해도 뭐요?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네. 국민 입장에서 그렇고, 또 회사 종업원 입장에서 뭐요? 이 회사 때문에 내가 먹고 사니까 그렇게 바뀐다면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빚진 자 의식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은 가져도 뭐예요? 내 삶 자체가 확 변해버려요. 무슨 뭐 세미나니, 무슨 교육이니, 무슨 규정이, 그건 뭐가 필요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다 빚진 자 의식 갖는 것이죠.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만이 가득하고 때로는 못 받은 것이 있다고 빚쟁이 의식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소중한 메시지를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빚진 자 의식 갖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 몸담았던 직장,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다 빚진 자 아닙니까? 나라에 빚졌고, 우리의 회사에 빚졌고, 내 가정에 빚졌고, 내 동네에 빚졌고,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생각을 않고 빚 받을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은 정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그런 마음이 계속 앞으로 나날이 이어져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후회스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